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언제부터인가 기쁨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이지만 기쁨 또 기뻐한다 이런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14번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성경 66권 중에서 분량으로서도 또 비율로서도 이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빌립보 교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부의 목회자님들 또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께도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말씀을 하는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기쁨의 원인이 되고 또 감사함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실이라면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에 관련된 내용을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이 일어난 장소 너희 아니라라고 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착한 일은 예수님의 날까지 꾸준히 이루어져 가고 그날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모든 믿음의 진위, 진짜인 것과 아닌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삶의 선과 악이 다 드러나서 예수님에게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고 또 보상을 받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그 일이 정말 착한 일로 확정이 되고 예수님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진행해 가시고 이와 같이 완성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은 한마디로 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죄와 악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 마귀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일이 이것이
정말 착한 일이죠. 정말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필립보 성도들 가운데서 시작을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또 완성하실 것이라,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나누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필립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로마서 9장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너희 안에 시작하셨다,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착하신 선하신 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택하신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16장 30절 이하도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 사도가 필립보에 가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필립보 간수도 복음을 듣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식구들이 다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세 번째는 견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내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도 그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 와도 그것과 믿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목숨을 바칠지언정 믿음은 뺏기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을 그렇게 지키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청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되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관저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목숨을 버리고도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의 환난도 우리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에 좋은 것도 그것과 우리는 믿음을 바꾸지 않는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는 이런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찬양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데 정말 우리 마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일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는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 이런 믿음과 결심을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착한 일의 진리가 성도님들의 심령에 분명하게 심겨지도록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도록 하고 정말 그것이 튼튼하게 뿌리가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날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 그 말씀이 그 마음의 심전에 뿌리가 내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어떤 것도 그렇고 흔들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착한 일을 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필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다른 성도들도 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특별히 필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이 복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는 바울 사도를 경제적으로 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막 개척을 하고 떠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 경비에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많은 선교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근데 부자 교회라고 풍성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풍성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아굴라에게 가서 천막만년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데 마침 이 빌립보에서 온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줘서 그것으로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돕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자천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수술 받으시고 사모님도 수술 받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제가 그분들 사정을 볼 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넘치도록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보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추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이 사역에 자신들도 어렵지만 적극 동참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 사도가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고린도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겠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표시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쁘게 협력해 주시고 해서 지난 여러 해 동안 이웃을 돕는 일, 또 이웃 교회들을 돕는 일도 풍성하게 했고 작년에도 넘치도록 했고 또 올해도 또 더 넘치고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작정하시고 꾸준히 해주셔서 우리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일도 점점 더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에 쓸 것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빌립보 성도들이 변함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편에 서 있고 그를 응원한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 먼 길인데 그리고 이제 십몇 년이나 지난 이런 시점인데 잊지 않고 바울 사도가 고난당한다 하니까 이렇게 물질을 보냈는데 그것에 감동하고 감사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감사한다라고 할 때 자신들은 전도 안 하고 그냥 물질만 보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루디아가 이런 적극성이 있는 인물인 것을 생각할 때 빌립보 간수가 기적을 체험하고 온 가족이 이와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믿은 것을 생각할 때 아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일도 했다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대로 1절에 감독들도 여러 명 있고 집사들도 많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전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 교회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어제 그제 사거리에 서 있는데 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적어놓아서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시는 거 보면 마음이 뜨겁다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마이크 들고 이렇게 최대한 볼륨을 올려놓고 막 소리 지르며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을 볼 때 이렇게 마음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나가서 있으면서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보니까 한 분이 시끄럽다고 한 것 같아요. 저쪽 길 건너에서. 그러니까 그때 손을 들고 마이크를 대고 예수 선당, 예수 믿어야 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막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유 저러다가 시험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종종 마이크 들고 전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들은 시끄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담대하게 전도하시는 그 모습이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전도하는 이것이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다 아무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각자 뜨겁게 전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 땅에 삽니까? 완전한 것이 천국인데 전도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또다시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착한 일에 대한 축복을 나누는 이것이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사역에 동참한다라고 합니다. 첫날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발을 디딘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후 49년 말에서 50년 초, 그리고 이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데 62년 말이 되겠습니다. 기간으로 계산하면 13년에서 14년이 되는데 14년 동안 이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후원하고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의 편에 서서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전도하는 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변함없이 후원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필리핀의 정성호 선교사님, 또 나이지리아 이재찬 선교사님, 이 두 분은 같이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똑같이 그분은 필리핀으로 가고 나이지리아로 가셨는데 개척하면서부터 적은 것이지만은 꾸준히 후원을 했고 이렇게 해서 필리핀에는 정말 헌신하는 이런 성도들의 이런
마음이 담겨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설립을 했고 또 나이지리아도 꾸준히 후원을 하고 이사 오기 전에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또 어느 분이 차 사는 헌금을 해서 이렇게 차를 보내줘서 차를 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들과 교회 기관들도 연결되고 나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후원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풍성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이 그들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착한 일의 눈에 보이는 결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지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와 같이 복음 안에서 이때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 무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교회다. 저 성도님들도 그러한 교회다.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